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해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후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서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다.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그건 말고도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 서신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약간 내륙 지역인데 두아디라에서 한 40km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 있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뭐 큰 도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냥 작은 도시이고 또 실제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유명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사는 그런 지역이 빌라델비아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교회라 그래요. 거의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런 것이 없는 그냥 작은 교회.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칭찬만 하셨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거창하고 겉으로 규모도 크고 뭔가 이렇게 찬란한 어떤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칭찬은 한 가지도 없고 책망만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겁니다. 이제 그건 다음에 볼 건데 그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웬만한 산업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히려 핍박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와 좀 이렇게 뭔가 연결하는 그런, 물론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그 어떤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손잡는 거 있죠? 지금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서로 이렇게 뭐
같은 뭐 그런 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둘이 손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관계가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죠. 기독교가 말하자면 새로 생겨난 종교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막 생겨난 교회, 생겨난 종교, 그게 기독교인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전통이 깊은 그런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 생긴 기독교는 마치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쟤들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쟤들은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쟤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저들을 아주 없애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아주 컸던 그런 교회, 그것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다. 우리 이전에 본 서머나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인가? 그냥 그래 시저가 우리의 황제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 앞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시저는 항상 자기가 신이라는 그런 대우받기를 원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막 당연히 붙잡아가고 죽게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 당시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신이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야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무척 밉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에게 있었지만 오늘 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그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동일하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곧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다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표현한 의도 속에는 어떤 의도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사실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사람이 되어서 누가 거룩하다라고 할 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기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6장 10절 보면은 이건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했느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그냥 진실하다는 말이 참되시다는 말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참되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들려질 그 호칭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건 예수님의 신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곧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심지어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러죠.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요,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그때도 여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주님도 역시 하나님의 그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거룩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 위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말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여기서 또 이제 나타내는 것이 그 다음 나온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다윗은 구약에 계속 나오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지서들에게도 보면은 다윗에 대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여러분 열쇠가 뭡니까? 어떤 문이 있고 닫히고 거기에 자물쇠로 잠겨 있다라면은 그걸 열 수 있는 것은 열쇠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이 건물의 이 문, 이걸 열 수 있는 그 권한, 권세. 그러면 이 집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 집 사는 이런 자그마한 건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큰 다윗의 열쇠, 아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 열쇠, 그것은 구원의 열쇠도 되고 생명의 열쇠도 되고 장차 심판할 열쇠도 되고 모든 권한을 그분이 가지셨다라는 의도로 다윗의 열쇠,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 앞에 이제 1장 말씀을 잠깐 보면은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고, 지금 여기 다윗의 열쇠 했을 때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거든요. 그 열쇠도 가지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도 있고 또 구원하는 권세도 있으신 분, 이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권한을 주님이 가지셨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마지막 22장 말씀에 보면은 2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교회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 그리고 자손. 뿌리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손은 그 후에 이어지는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뿌리가 나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잠시 세상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를 드러냈던 사람이 다윗일 뿐이지 실제로 그 뿌리는 예수님이다 그거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겁니다. 그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성경에서 이제 조금 몇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는 그냥 제가 빨리빨리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뭔가 이렇게 어떤 확실한 어떤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8절에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 언약 그것을 굳게 세우겠다. 그래서 그 시편 89편 좀 지나서 35절로 가면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한 약속은 이건 깨지지 않냐는 약속이다. 지금 계속 그 내용을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32편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다윗의 소생인데 다윗 위에 그 소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위라는 것은 다윗의 자리, 즉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 거기에 네 자손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또 오시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사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라면 이 말은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다윗의 위, 즉 그 왕권도 끊어졌잖아요. 사실 586년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고 그 시드기야 왕까지 그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멸망하고는 더 이상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왕권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끊어진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왕권은 그대로 이어져서
그래서 저쪽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왕의 후손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었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유다 땅에 오게 하고, 물론 그가 왕이 돼서 온 건 아니지만 거기 와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짓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럼 그게 뭘 뜻하는 것인가?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와 그 어떤 것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회복되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오신 분이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왜? 다윗에게 허락한 이 은혜는 결코 중간에 끝이지 아니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33장 좀 지나서 20절 말씀에 이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을진데, 그 말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낮이나 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법은 폐하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역사가 지금 수천 년 아무리 내려와도 낮과 밤의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그 어떤 그 계보로 말미암아 올 한마디로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지금 예수님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심판장이도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놓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면 누가 닫아요 그걸? 또 예수님이 닫으면 누가 그걸 열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은 누가 나를 다시 구원 못 받게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면은 누가 나를 거기서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아무도 못 한다고요. 오직 주님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이렇게 따온 말씀이에요. 거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셈나하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를 조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22장 말씀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 15절을 먼저 좀 보십시오.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셈나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대신인데 이 사람이 국고를 맡고 있어요. 국고, 나라의 창고. 그러면은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뭘 갖고 있겠어요? 창고 열쇠. 그죠? 그 모든 창고 열쇠를 이 셈나라는 사람이 갖고 다 자기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나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난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엘리야김에게 그 고난이 주어집니다. 자, 요 얘기를 조금 지나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여기 네 옷이란 말은 셈나가 입고 있었던 그 옷, 대신의 옷,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 정권, 다시 말해서 열쇠,
이거죠. 열쇠. 네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고난, 그거죠. 그 열쇠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보세요. 근데 그럼 이 엘리야김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거민, 유다 집,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엘리야김이 말하자면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신 거니까. 다윗의 열쇠. 자, 그래서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 또 나오잖아요, 이 말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아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셈나의 고난이 엘리야김에게 그대로 갔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예표였던 거예요. 진짜 이 온 세상에 그 열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고난을 갖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좀 봐야 되겠죠. 자, 로마서 8장 제일 뒤에 나오는 39절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뜻이지 않아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거든요. 왜?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이 있는 그 열쇠를 주님이 차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감히 주님한테 그 열쇠를 빼앗을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못해.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의, 이렇게 고난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누구한테 말한다는 겁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얘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7절 그 하반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한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단한 뭘 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고 전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황제를 섬기라라고 아무리 압력이 돌아와도 그들은 거기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던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빌라델비아.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칭찬이 있든 책망이 있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이게 적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런 말씀이 우리 보기에 좋습니까? 자, 그다음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보응을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키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 말씀이 이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았죠. 여기 2장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의 그 사자에게 한 말씀 중에 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서 아주 극성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똑같이 그렇게 극성적으로 다가왔던 자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로마 정부에 고소하고 막 그랬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게 절한다. 오히려 그들이 와서 내게 굴복한다. 한마디로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권세를 피우지 못하고 오히려 너가 일어설 거야. 지금 그 뜻이거든요. 너가 일어설 거야. 이 말씀은 시편 86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거기서 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의 예표로 나왔었던 그 일이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 거고, 진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하는 이유는 사단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회예요. 그 유대인의 회가 그게. 우리는 회 그랬는데 그 다른 그 번역본 예를 들어 지금 뭐 개정본 거기 보면은 회당이라고 나오는데 회당보다는 그냥 이렇게 회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은 당연히 이렇게 좀 건물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회당보다는 그냥 회, 즉 유대인의 무리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절하게 하겠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말 한 적이 있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 유대인이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즉 속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짓말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 요한 1서 2장 22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거짓말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 10절 말씀은 잘 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란 말은 나의 인내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이 그 모든 십자가를 통한 인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복음, 그거를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내의 말이라는 것은 주님이 당하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그런 것을 통한 복음, 그걸 이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었으면 그들은 동일하게 주님의 길을 걷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여기 시험의 때가 이게 7년대 환란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 것이다. 왜? 면케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 시험을 면케해 준다고 했으니까 7년대 환란 전에 들림 받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많은 그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느냐면 지금 이 내용은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만 들림 받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해당된 거죠. 왜? 다른 교회들은 사실은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앞에 또 이 뒤에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그럼 들림 받지 못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교회는 들림 받고 어떤 교회는 들림 못 받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면한다라는 말의 여기 의미입니다.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란 전의 휴거냐 아니면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환란을 겪지 않고 모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이냐 아니냐 이제 이 말입니다. 시험의 때가 만약에 이렇게 환란을 겪지 않고 들림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없어야 돼요. 교회는 없어야 돼요. 왜? 다 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이 뒤에서 이제 계속 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뒤에도 계속 남아 있어요. 이 땅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면한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테레오 에크 이렇게 됐습니다. 테레오 에크. 이것은 어떤 위치에서 다시 이렇게 다른 위치로 옮겨주겠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특별히 구별돼서 보호하겠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옮겨주겠다가 아니고 거기서 지켜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면케한다라는 말을 옮겨준다라는 말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면한다는 말은 그 핍박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요 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쓰였는데 1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그냥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시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 시험의 때 이전에 들려받아서 시험의 때를 맞이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시험을 당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보아야 옳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적인 원리로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애굽에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도 거기 있었어요. 그냥 마지막 재앙,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 때도 이스라엘 거기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셨죠. 그래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지금 이 말과 같은 위치에 있는 말입니다.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는 말은 시험의 때 아예 그 때에 있지 않고 이미 들림받아 이게 아니고 시험의 때가 와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또 구약에서 보게 되는 데가
다니엘 12장입니다. 한번 거기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말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조금 아까 나온 그 말과 연결지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여기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했는데 보세요.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이들이 환란 안 당하고 그냥 환란 다 오기 전에 미리 얼른 간다, 지금 그 말이겠습니까? 이게 그 환란이 와도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환란이 와도.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 올 7년 대환란이야. 그리고 그 마지막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아 이렇게 말하면은 참 너무 좋아요. 왜? 우리는 환란 안 당할 거니까, 이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놓치질 못해요. 이 좋은 걸, 우리가 환란 안 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좋은 걸, 여러분 근데 7년 대환란은 마지막에 있을 7년이 아니라니까. 이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환란은 시작됐어요. 여기 성경에 말한 그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지금 보는 7교회들, 그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리 7년 대환란이 온다 한들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환란 중에 가장 큰 환란은 뭐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순교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그럼 그게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7년 대환란을 말하는 사람들은 꼭 마지막에 있을 7년 대환란 이렇게만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실상 환란은 교회 시대와 더불어 계속 있었어요. 7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수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년이라는 그 숫자의 7로만 보질 말고 7이 의미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완성되는, 전체적으로 모자람도 없이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수가 7이라는 숫자고,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중에 하나님의 수가 7이라는 숫자가 있고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7은 하늘에서의 수고 12는 이 땅에서의 수예요.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7이라는 개념으로 역사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에요. 이스라엘도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2이라. 그게 하나님의 수라니까요.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숫자 개념을 그냥 숫자적으로 7, 그러니까 7년. 그 7년이 언제 시작됩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미 환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겪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잠깐 교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참 많은 핍박이 와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부끄러운 거예요. 내게는 아무 핍박이 없는데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산다라면은, 또 나 자신을 죽은 자처럼
그런 증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산다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큰 역경, 고난, 환난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요한계시록 말고도 계속 서신서나 심지어는 복음서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는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7년 대 환란이라는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거야.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싹 들림받아 이런 요행이죠. 이게 요행을 기대하는 이런 걸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거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7년 대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걸 왜 버려? 그 좋은 걸 왜 버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티가 안 나. 전혀. 주님과 동행하는 모양이 안 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자기 세상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참 이상한 거죠.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실제적으로 이 현실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자기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게 구원인지 아닌지 그건 확답할 수가 없겠다,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면케하여 준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라는 개념을 7년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문제가 여기서도 지금 당장 이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아니 그럼 시험의 때를 7년대 환란이라고 보고 그 7년대 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그럼 분명한 것은 그 7년대 환란이 올 때쯤까지 그 전에 싹 들려 올라가야 되니까 그 7년대 환란이 올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여기 그 전에 내가 면케해 주겠다. 아니 면한다라는 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전까지 있다가 그 전에 싹 들려 올라가야 야 면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가 이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미 없어졌어요. 여기가 지금 터키예요. 튀르키예라고요. 튀르키예 지금 여기 이슬람 문화가 여기 있는 곳이에요.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옛날에 그 교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환란전 7년대 환란전에 들려 올라간다? 아니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뭘 들려 올라가고 말고 휴거 전에 이미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정말 7년대 환란 전에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을 내가 들려 올라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그때까지 최소한 7년대 환란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다가 그 전에 싹 휴거돼야지. 그래야 그 말이 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없잖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번째, 여기 이 말이 또 왜 잘못되게 해석하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했는데, 그럼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다른 교회들 또 이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 교회들,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인내의 말을 지켰냐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들은 들려 올라가지 못하네. 아니 실제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 인내의 말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정말 깊은 충만한 그 위치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단 말입니까?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7년대 환란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게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다니엘이나 이런 성경과 이렇게 비교를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7년이라는 개념도 마지막에 있을 어떤 정해진 7년, 숫자적인 7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완전한 그 영역,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보아도 어떤 곳은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도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미래 될 일을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랬을 때의 성경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유익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다음에 어떤 이제 우리 성탄절 날 오후에 영화를 하나 볼 거예요. 우리 폴리갑에 대한 영화를 볼 건데 그 영화를 보든지 이렇게 할 때도 그 옛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순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의 영화를 보면은. 아니 책을 읽어보도 예를 들어 카타콤의 순교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그렇게 큰 환난이 왔는데도 그들은 그걸 다 견뎌나갔어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보세요.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환난이 온다. 여기 그 믿음 지킬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는 요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경의 신앙인 또는 우리 역사 속에서 나온 신앙인 그들의 신앙과 요즘 신앙인들의 이 차이가 너무 크다. 왜 그러냐? 성경을 너무 쉽게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안 받고 그 전에 다 들려 올라가 이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여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 사실 이 환난은 이 뒤에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4장 이하에 보면은 거기 7인, 7나팔, 7대접의 그 재앙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실제적으로 환난. 근데 그 환난은 7년 동안에 내리는 환난이 아니고 계속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환난이 온 거고 그때마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을 지켰으니 그들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도 그들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